싶은 말씀. 요나 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서는 매우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보통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요나라는 선지자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시작과 끝부분도 매우 독특합니다. 이야기의 시작 부분은 역사적 시간대와 정확한 위치의 설명이 없이 바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부분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선지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언제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갈 것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사랑과 사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 안에만 머물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피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에 도망하는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에 함께 탔던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고 권력을 가진 니느웨의 왕은 회개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민족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짧은 4일의 4장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받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의 눈에 매우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요나는 열왕기 하 14장에 보시면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가 아닌 아부성 발언을 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요나 선지자와 동시대의 선지자로 아모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 2세를 경고했습니다. 결국 요나는 세상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선지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요나와 같은 자는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도망을 준비하는 요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도망을 준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1절은 요나서의 큰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요나 자체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나라 니느웨를 회개하게 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나서는 끝까지 요나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 괴롭혀왔던 원수와 같은 나라인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었다라고 외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나는 처음으로 이방 나라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자의 사명을 받은 유일무이한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3절에
그러나가 등장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며 일어나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요나는 불순종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나가 의도적으로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라 명령했지만 그는 점점 욥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결국 큰 물고기에 삼켜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사명을 상실한 선지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사명을 잃어버린 채 내려가는 삶은 아닌지요? 그리고 3절에 마침 니느웨 방향과 반대 방향이 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침이라는 단어는 요나에게 있어서는 행운처럼 느껴졌겠지만 이 마침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마침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마침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나의 도망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있으시지만 요나를 가르치시는 목적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 내가 변화받는 것이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니느웨를 회개시키기 위해 요나만을 보낼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이유는 요나가 변화받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사명을 피해 도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찾고 사명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4절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4절에 하나님은 바다에 큰 바람과 폭풍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배가 부서지기 일보 직전까지 만드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방인 선원들이 이 폭풍을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최선을 다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우상들에게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배 밑층에서 누워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를 깨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방 민족들의 문화인 제비뽑기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요나 때문인 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8절에 요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 폭풍이 왔는지를 묻게 됩니다. 이때 요나는 두 가지로 본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사람이다. 두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나의 뻔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을 하면서도 지금 그는 불순종의 여정을 달리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더욱더 뻔뻔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10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오히려 그를 책망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 어떻게 하면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지 그에게 묻습니다. 그때 요나는 12절에 본인을 바다에 던지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방 선원들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13절에 보시면 최선을 다해 노를 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하기 위해 본인의 목숨을 내버리지만 오히려 이방 선원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13절에 최선을 다해 노를 젓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인 것을 알고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지 말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4절 끝부분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라고 이방인들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폭풍 앞에서도 회개보다는 본인의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사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물고기는 심판의 물고기가 아니라 은혜의 물고기요, 기회의 물고기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요나를 깨우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방인들의 제비뽑기 문화를 통해 요나가 폭풍의 원인은 된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원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드러난 주권 앞에서도 끝까지 불순종했던 자는 요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풍랑 사건과 예수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한 사건과는 많은 부분이 연결이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했고 예수님은 사람을 피해 배를 타셨고 동일하게 폭풍이 일어났고 동일하게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이었고 둘 다 깊은 잠에 잠들었었고 둘 다 사람들에 의해 잠에서 깨어났고 요나는 본인이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고 둘 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배에 함께 탔던 자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놀라게 됩니다. 이 두 이야기는 정체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방 선원들은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이분이 누구이시길래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신가라고 놀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나와 다르게 그분이 받은 십자가의 소명을 끝까지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아직도 도망다니면서 점점 영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나는 모양만 선지자지 그는 정체성을 상실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명을 상실하면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하며 정체성을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